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게벳 어머니의 믿음, 모세 어머니의 믿음은 어땠는가 함께 좀 나누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책에 여자와 어머니 차이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할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 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어머니의 이대하심을 새삼스럽게 느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새롭게 세워진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인 말살 정책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 부역에 동원하며 학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자 이제는 남아 산하 제한법을 만듭니다. 산파들에게 명해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도 계속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세 번째로 남아 학살법을 발효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당시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면 이제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모세를 이렇게 참 살릴 수 있었고 또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요게벳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못한 것을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뜻은 암울하다,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의 애인데 요게벳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하여 미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개역 한글 킹제임스 한글에서는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쉬운 성경에는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외모로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은 법과 같았습니다. 아들을 살렸다가 들키면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암이 있었고
또한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누이는 그가 태어날 때 그 누이는 미리암은 13살에서 16살 사이로 보고 있고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것을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두 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셋째 난 아들을 그렇게 살리려고 했을까? 모세를 살리다 보면은 큰 딸도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아들도 죽을 수도 있고 남편과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험을 했을까? 과연 그가 외모만 잘났기 때문에 그랬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모세를 낳았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했다는 거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출중한 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너무 아름답게 잘 생겼다고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뒷받침을 하는데 부모들이 무엇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식을 낳고 3개월 동안 키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모가 참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자식을 키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보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는 잘생긴 외모가 잘생긴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모들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키웠다. 왕의 말보다는 그 당시 바로의 말은 법과 같은데 그 바로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해서 믿음으로 자식을 3개월 동안 키웠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외모의 그 준수함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쉬운 성경에서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다.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심히 아름다운지라 아름답기도 했지만은 그의 영혼까지도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신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누구의 아름다움이 더 컸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웠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보기에 자녀들이 귀할 수도 있고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큼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3개월 동안 바로 왕의 명령을 이제 거절하면서도 키웠던 것은 그 안에 부모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위기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그때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모세의 부모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과연 믿음을 가지고 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식이 예쁘고 잘생겨서 그 아이를 키우지만 또한 믿음으로 키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나에게도 필요한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할 때 자식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자식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을 때 주님께서 시몬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보면서 장차 뭐가 되리라고요?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시몬,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항상 이런 감정적이고 너무 흥분을 잘하고 쉽게 결정을 잘하는 시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 분명한 것은 그가 앞으로 쓰임받는 게바가 될 것을, 베드로가 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모세 어머니는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실 것을 아시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을 아시고 그 바로 왕의 명령에도 거역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썼던 부모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날 때 자기 딸과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살려야 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모성애도 모성애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아름다운지라. 혹시 우리 자녀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사람 있어요? 미운 자식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자식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은 모두 다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립 명문으로 알려진 필립스 아카데미 대학교는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 다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너 잘 살고, 너 잘 먹고, 너 잘 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이런 부모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 잘 살고, 너 잘 먹고, 너 결혼 잘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있다면 아마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좋아할 수 있고, 또한 자식들이 이제 그 진급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고, 또 자식들이 어떤 사회의 그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보다 봉급 2배, 3배 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키우지 아니했다면, 성경적으로 키운 부모라면 아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식이 직장생활에서 남들보다 2, 3배 봉급받는 거 그것 때문에 좋아할 부모는 아닐 거예요. 왜? 부모의 기대치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점수에 만족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간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남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한동대학에서 총장으로 수고하셨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김영길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뭐 하자? 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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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서 남주자. 한동대학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에게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 되라고 한다. 너 잘 되면 내가 기쁘다. 너 잘 되면 내가 행복하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너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게벳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 내용이 하나님께 의뢰한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요게벳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참 어머니로서 순간순간 결정할 때에 아마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일강 강가에 띄웠을 때 누가 그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일강은 쿠눔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눔의 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신을 저들은 숭배하게 됐는데 나일강을 비옥하게 하고 번성케 한다는 의미에서 쿠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위층 여인들이 와서 그곳에 목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목욕을 하면 건강과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자식 없는 사람들이 자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 어머니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를 그곳에 담아서 물가에 띄우면 혹시 아이들에서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비록 이스라엘 자녀지만은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나일강 강가에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당시 바로의 공주는요, 애굽의 고센 땅에 참 그 거리가 꽤 먼데 그 고센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그 당시 람세스가 건설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었거든요. 이 국고성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미리 수확을 저장하는 엄청난 큰 그리고 무기를 저장하는 그 국고성 비동과 람셋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요. 물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공주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많은 땅이 광야였어요.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어느 지역? 고센 지역이었어요. 고센 땅. 이것은 요셉이 선택한 거예요. 그곳의 나일강 델타 삼각주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권혁승 교수는 이집트의 6,671km가 나일강이라고 했어요. 6,671km. 서울에서 부산까지 13배. 한강은 게임도 안 되죠. 서울과 부산의 13배가 나일강가요. 나일강. 얼마나 긴 거예요. 그리고 좌우 10에서 16km 정도가 모두 다 농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요셉이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 이집트 전체 인구의 40%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요셉이 통치하던 때는 이집트 인구가 절반 이상이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국민들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새 왕이 되었던 바로는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창고인 국고성을 만들게 했고 남아 학살법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공주가 그곳에 들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목욕을 했다고요?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했어요. 자신의 어떤 건강과 또한 다산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는 애굽의 공주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증이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제 어린 남자아이를 본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 아이였죠.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6절에 갈대아 상자를 열 때 아이가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갈대 그 상자를 열 때 그 아이가 그 순간 딱 우는 거예요.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 아이가 그 순간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성애가 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유대인,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 아멘?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모세의 어머니가 볼 때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나이에 바로 공주가 유모가 필요함을 딱 알고 9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중학교 1, 2학년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9절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상황만 봐도 역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자라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우리 뜻대로 된 자식이 몇 아이가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자식이 몇 아이가 될까요? 적어도 모세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써달라고 의뢰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았던 일본 기자가 있었는데요. 26년 동안 살면서 그가 쓴 책 중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케마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일본과 우리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분이 한국에 26년 동안 살면서 제3자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아주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인데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그분의 눈에 비쳤을 때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운 축이다. 친구랑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에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요새는 부모들이 선생이 잘못했다고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거는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은 잘했는데 교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너무 이게 지금 도가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자식 편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식이 결정할 수 없는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들은요. 자식들이 실패했을 때 곁에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자녀들에서 나무라는 거예요.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실패를 받아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꼬집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일부분은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엄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얼마나 챙기는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리포트 작성해서 성적 과일까지 챙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자녀의 인생이 행복할까? 요게벳 어머니처럼 우리가 자식을 키우려고 애쓸 수 있지만 또한 애써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의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보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의 인생길에 앞서 행하시면서 빛과 등불이 되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요게벳 어머니는 자식에게 믿음의 역량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믿음의 역량. 우리는 자식이 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자식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봉급을 받아갖고 오면 선물 주는 것으로 좋아하고 자랑할 때가 있는데 과연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역량을 보여주었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법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가? 결국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나는 부모로서 믿음에 어떤 영향을 보여줬는가? 결국 그 아이 잘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데 나는 나의 자식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면서 품삯까지 받았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그 당시 젖을 다 떼려면 짧게는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집트 아이들의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될 때까지 양육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3년에서 길게는 7살까지 모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양,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양.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새 왕이 등극하게 됐을 때 반드시 그 왕의 어머니는 누구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나와요. 계속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열왕기상 혹시 여러분 일독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머니는 누구더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비록 그가 아이를 키웠을 때 3년, 길게는 7년까지 키우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40년 동안 결국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그 모세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 5살에서 7살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애굽 백성인데 모세는 애굽의 왕을 계승할 사람인데 그리고 모세는 모든 권세와 명예를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가 40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집도 하나 가지도 못하고 자기 땅도 한 평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애굽 편이 아니고 히브리 편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왜 고난을 선택하게 했고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노예 쪽을 선택하게 했을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또한 왕을 계승할 수 있는 바로 왕이라면 그 당시 애굽의 왕이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큰 사람이 될 것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어머니께서 하늘에 소망이 없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게 권세와 명예와 돈을 추구하도록 하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미 다 주어진 건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참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치라. 첫째로 여기서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함은 육신의 나이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성이라는 말은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고 여기에 강조형을 사용했어요. 모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던이라고 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역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게 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충격이 심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동정심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뭐를 자랑했을까요? 모세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그것을 자랑했을까요? 내 자식은 앞으로 애굽 바로 왕을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했을까요? 내 자식은 대학까지 나왔어요. 최고의 학벌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뛰어난 학문가들에게 개인적으로 레슨 받은 사람입니다. 과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자 만난 사람 있어요? 저런 학자 만난 사람 있어요? 예술에 대해서, 이런 문학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이 전투에 대해서 이런 학자 만나본 적 있어요? 내 아들은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처럼 이런 집에서 산 사람 있어요? 이런 궁궐에서 산 사람 있어요? 이런 보좌의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권세를 가져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나와보세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교육했습니다. 긴 것도 아니야. 짧으면 3년, 길면 7년 동안 젖을 주면서 곁에서 유모로 도와주면서 자식인 모세에게 해야 될 목표. 그리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닌 누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애굽 안에 살면서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눈이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세상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우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선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왕의 계승을 했다 할지라도 온 세계에 모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세의 삶을 삼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3년 또한 5년, 7년 이 동안 참 아이를 말씀으로 얼마나 잘 교육했으면 이렇게 40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메시지, 어떤 쇼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사람들을 대할 때 5살 난 아이의 마음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5살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내의 칭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칭찬 속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갖고 따지면 이거는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애썼어. 수고했어. 오늘 밤새고 오느라고 정말 애썼어. 따뜻한 차 한 잔 줄 수 있는 거. 마슬로우는 이 칭찬 속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욕구는 이 칭찬 속에서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데, 그 인정과 칭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그 도구가 칭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커갈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쳤던 교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고난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또한 애굽의 왕으로서 모든 보화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재물인 하늘의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의 목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잘하고 직장 좋고 봉급 많이 받고 그리고 아파트 넓은 데서 사는 거, 이런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믿음의 영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